여러분들 지난 수요일 날 예배 나오셨나요? 여러분 어떻게 답이 됐나요? 알고 있었나요? 알고 있는 답이었나요? 좀 새로웠나요? 새로웠나요? 그런 설교 처음 들어보셨죠? 그 본문에 이런 설교 처음 들어보셨죠? 담임 목사님 좀 무섭더라고요. 혹시 담임 목사님 해석하고 좀 다른 거 아닌가요? 좀 무섭긴 했는데 여러분들 여튼 그 맥락과 좀 비슷한 맥락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들었던 말씀하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대체로 그리스도인들은 독선자라는 말보다요 위선자라는 말에 더 상처를 받아요. 따라해 볼까요? 독선자, 위선자. 여러분 이거 구분을 할 줄 아십니까?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독선자는요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독선자고요. 위선자는 뭐냐면 내가 거짓말을 하는 줄 알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위선자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독선자는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가 악을 행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위선자는 자기가 악을 행하는 걸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 위선자야 딱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기에 찔리지 않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냐? 내가 믿는 바가 있는데 내가 믿는 바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분명히 내가 믿는 바가 있는데 내가 믿는 바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은 여러분들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신을 그렇게 평가할걸요? 너 위선자라고. 너 그렇게 예수님 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거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이 딱 닥쳐왔을 때 믿음 없는 행동을 너무나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목회자가 가장 위선자라는 말 듣기가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여기에 66권에 있는 말씀 다 제가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여기 있는 말씀이 지키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저도 부담감이 돼요. 여러분들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그렇게 사시냐고. 그럼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잘 못 살고 있어요. 몸부림치고 있어요. 이게 저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이 위선자라는 말이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해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고 듣기 위험하고 듣기 무서운 말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과연 내 고백이 진실일까?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구를 제일 두려울 것 같으세요? 저는 가족이 제일 두려워요. 제가 여기 강단에 섰을 때 저의 민낯을 다 본 사람들은 누굴까요? 가족들이에요. 한 번은 제가 유일하게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다른 건 다 안 하거든요. 요즘에 넷플릭스도 거의 다 안 보고요. 저 그냥 진짜 말씀 준비만 해요. 진짜 수요일날 그 말씀 준비하고 목금 또 말씀 준비하고 그랬어요. 잠깐 뭐 나갔다 오지. 여러분 말씀이 뚝딱 뭐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말씀이 뚝딱 나오지 않아요. 뭐 이렇게 담임 목사님 말씀 진짜 굉장히 오래 준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하는 취미가 딱 하나 있는데 그 NBA 보는 거예요. 유튜브로. 그것도 NBA 전 경기 3시간짜리 안 봐요. 얼마짜리 보냐면 9분짜리 봐요. 9분짜리. 그 NBA 딱 치면은 9분짜리 유튜브에 요약이 나오거든요. 요약이. 딱 하이라이트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쉬니까 제가 그거를 딱 유튜브로 켜가지고 NBA를 딱 보고 있으면은 우리 집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말이야 NBA 보고 그래요. 목사님이 말이야 NBA 보고 그래 이런단 말이에요. 굉장히 찔리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교회에서 말씀 전하시고 집에 와서는 리모컨을 켜시고 TV를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목사님이면 집에서도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도 좀 쉬어야 돼요. 목사님도 집에 가서 리모컨 켜고 TV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제 마음에 정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어떻게 말이야. 아빠가 목사님이 TV를 보고 있냐.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 봐야지. 근데 아버지가 딱 하신 말씀이 기억나. 나 쉬는 거야. 대호야 아빠 이거 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에서 알겠어요.
아들이 딱 물어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윤호야, 아빠 쉬는 거야 지금. 아빠 유일한 낙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자, 만약 가족이 저에게 되고 당신 위선자입니다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유튜브 있잖아요. 혹시 지금 잠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유튜브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들 유튜브 핸드폰. 자, 한번 열어보시고요. 자, 지금 실습입니다. 우리 그래도 실습 재밌죠? 자, 유튜브 한번 열어보세요. 자, 그리고 홈 버튼 눌러보세요. 홈 버튼. 유튜브 여신 다음에 홈 버튼을 열어보시고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홈 버튼 있죠? 홈 버튼 눌러보시고 저한테 이렇게 딱 유튜브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자, 저기는 찬양만 있네. 자, 또, 자, 네, 찬양. 제가 보여요. 제가 막 움직이고 있는 거. 저기 뭐 없나요? 다 왜 제가 있어요? 저기 왜 다 저밖에 없어요? 여기는 먹방이 있네요. 여기는 먹방이 있고, 여기는 모르겠어요. 안 보여요. 여러분,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현주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MBA가 있어요. MBA 말씀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믿는 바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멘? 왜 이렇게 다 아멘을 또 못하고 계시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말씀을 들으면 남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나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서 굉장히 찔린단 말이에요. 그 믿는다고 말해놓고서 어떠냐면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굉장히 찔린단 말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라면은 정말 찔려요. 이 말씀 앞에 다 조용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의심하였느냐라고 할 때 의심의 정체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의심하는 그 존재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관한 겁니다. 왜 의심하냐면요. 하나님을 의심하기보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나 자신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할 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도도 우리가 궁금하지만 또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있는가? 라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식사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그럴 때 여러분 안 파는 사람들은 찔림이 없잖아요. 나 안 팔 건데 흔들림 있는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요, 보세요. 다음 절 22절을 보면은 어떤 모습이냐면 22절 보세요.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여기는 가룟 유다 빼고 그들이 몹시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 중에 나 한 명이 나 판다 그러면 여러분 다 마음에 그런 마음 품으면 안 팔아요. 저는 절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몹시 근심하여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아니죠. 그러니까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이 질문했을 때 제자들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제자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팔 마음은 없지만 혹여나 내가 이 예수님을 내가 파는 자 중에 내가 한 명은 아닌가? 제자들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재밌게도 가룟 유다도 물어보는 거예요.
25절입니다. 26장 25절 말씀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에서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요죠 얘기한 건 가룟 유다는 아예 그냥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이 걸릴까 말까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 제자들은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제자들도 그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고 한다는 거 얘기했을 때 근심한 걸 보면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자기들도 흔들리는 상황이 오면은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나 저는 간증 들어봤을 때 저는요 진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IS 그런 테러 집단이 여러분들 딱 앞에 두고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여러분 그러면 진짜 목숨 버릴 수 있어요? 저는 이거 상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는 목회자니까 이걸 상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진짜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하고 선교로 갔는데 여러분들하고 선교 갔어요. 근데 선교에서 테러 집단한테 딱 잡힌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임목사만 나오라 그런 다음에 딱 저한테 대고 이렇게 하면 저 그런 상상 많이 하거든요. 별로 선교 가기가 싫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목회하고 별로 가기 싫어. 진짜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다 저를 주목할 거 아니에요. 임 목사님 뭐라고 얘기할까?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 실망해가지고 이제 저는 사표 써야 돼요. 이제 교회 와가지고 사표 내야 되겠죠. 저 그런 상상 진짜 많이 해요. 진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진짜 그 어려운 순간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는 말 앞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찔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찔리고 여러분도 찔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청소년 시기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여러분 제가 기억나는 거는 솔직히 말씀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는 진짜 말씀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초등부 때도 그러고 말씀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찬양, 기도,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나한테 잘해준 거. 여러분 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소용도 없어요. 다 까먹게 돼 있어요. 아무리 말씀 잘하면 뭐예요? 기억도 안 났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저게 은혜를 막 받아가지고 이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주를 위해 막 죽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연합 예배 가가지고 막 다른 교회 연합해가지고 막 집회하면은요. 내가 막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딱 들거든요. 근데 집에 딱 와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여러분도 공감하실걸요? 공허해요. 되게 공허해요. 그 수련회 때는 막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있다가 막 기도하고 있다가 집에 딱 와가지고 딱 집 의자에 딱 앉아있으면 굉장히 공허해요. 마음이 막 허해해.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와요. 같이 수련회 갔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연락이 와요. 뭐라고 연락 오냐면 대호야 PC방 가자. PC방 가자. 그런데 안 그래도 심심하고 공허해 있으니까 PC방을 가는 거예요. PC방 갔더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처음에는 PC방 가지고 오락하고 있는데 막 처음에는 너는 진짜 사람도 아니야. 막 이러다가 막 오락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오락에 빠져서 집에 딱 들어왔는데 수련회 때 받은 은혜는 싹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 싹 다 까먹고 오락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과 저의 삶 아니니까. 수련회 그 한가운데 있을 때는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아까 전에 우리 찬양 인도할 때 너무 행복하잖아요. 와 진짜 우리 예배드리고 너무 행복한데 딱 문 밖에 나가면은 삶이 진짜 세상이 열리는데 그 세상에서 우리가 여기 안에 있었던 그 기쁨과 그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냔 말이에요. 저도 구국성에 그 육군 장병 구국성에 가가지고 막 집회하잖아요. 막 뛰지 말라 그래요. 채자실 거기 금식기도원에서 뛰지 말라 그래요. 막 간판에 써져 있어요. 뛰면은 무너집니다. 뛰지 마세요. 근데 군인들이 엄청 뛰어요. 와! 막 다 뛴단 말이에요. 뛰어가지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그래 내가 가가지고 내 부대 가가지고 보고만 시켜야겠다. 나 보고만 시킬 거야 해가지고 부대 딱 들어가는데 바로 고참이 너 거기 가서 뭐 했냐 하면서 막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긴 천국, 여긴 지옥. 바로 있잖아요. 믿음이 발동이 돼야 되는데 발동이 안 돼.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는 뭐 다 할 것 같아. 근데 진짜 현실에 딱 들어가면요. 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연애하실 때 여러분들 그렇게 은혜 받고 딱 연애하실 때도요. 그렇게 말씀 들으면 내가 연애 잘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은혜 받고 다시 이제 만나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믿지 않은 남자친구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복음 좀 전해봐야겠다. 딱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봐야겠다. 딱 이제 만나면 이제 남자친구가 마음을 건드리기도 하고, 에? 갑자기 막 스킨십을 진하게 막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 딱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은혜 받아서 나는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들어오면 그냥 이 세차게 들어오면 그냥 그게 그냥 이렇게 마음을요, 믿음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존재예요. 여러분, 제가 뭐 틀린 말 했나요? 여러분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눈빛에서 지금 다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내가 말씀대로 연애하겠다 싶은데 딱 실제 연애 현장에서 단둘이 차에 있는데 여러분 맨날 후회하잖아요. 차에 있어 놓고 이제 그 다음에 후회하잖아요. 문 닫고서 내가 또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태워가지고 벳세다를 보내시는데 예수님은 그때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시간이 밤 4경인데 오늘날로 하면 새벽 3시부터 6시입니다. 그러면 완전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새벽인데 이때 풍랑이 불어온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물결로 말미암아. 자,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역사의 한 복판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지금 풍랑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거는 뭐 이렇게 되게 위험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사투를 벌이고 있었겠죠. 근데 더 무서운 일이 있어요. 14장 25절 26절인데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는 거들. 그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풍랑에 이렇게 흔들리는 것도 더 무서운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미확인 생명체가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확인 생명체예요. 이게 샥 다가오는 거예요. 이거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제가 한번 문제 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물 위로 걸어오셨을까요? 정답 한번 잘 얘기해 주세요. 왜 물 위로 걸어오셨을까요? 저기 네, 물 위로 왜 걸어오셨어요? 도로시. 왜 물 위로 걸어오셨을까요? 제가 답을 알려드릴까요? 배가 없어서 물 위로 걸어온 거예요. 뭐 신학적인 용어로는 여러 개 만들 수 있는데 배가 없어서 걸어오신 거예요. 배가 없어. 좀 재밌을 줄 알았는데 여기서 좀 터질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터져. 굉장히 실망적인. 저기 사랑오리였으면 좀 터졌을 것 같아. 제가 이게 다른 얘기인데 근데 제가 청년부 설교하다가 딱 수예배 설교하니까 반응이 좋더만요. 제가 좀 신났었어요, 수요일 날. 그러니까 청년부 이 예배 설교가 굉장히 저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그냥 괜찮아. 너무 좋아. 저 진짜 훈련이 많이 되는 거야. 수예배 설교하니까 반응이 너무 저도 막 힘이 났어요. 여러분, 미확인 생명체가 다가오는데 이거 당연히 유령이죠. 이거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 제자들이 또 소리를 질렀대요. 소리를 질렀으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제가 영화 중에 제일 무서워하는 영화가 신대원에서 전도사님일 때 신대원에서 전도사님들하고 영화 본 것 중에 제일 무서운 영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컨저링 진짜 무서워요. 근데 영화가 무섭잖아요. 소리가 안 나. 진짜 저는 이러고 봤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 아시죠? 손가락 사이. 진짜 그 정도예요. 근데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제 아내하고 무서운 거 보잖아요. 그냥 갑자기 어떤 사람이 문 열고 팍 들어오면 막 소리 질러. 그 무서운 장면이 아니야. 근데 어디 갔네? 근데 저기서 소리 지르면 그게 더 무서워. 제가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건 분명히 무서운 장면이 아닌데 놀래니까 더 무섭거든요. 근데 보세요. 제자들이 소리 질러. 안 무서운 제자도 무섭게 돼 있어요. 막 이러니까 제자들 옆에 있는 사람이 뭐야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있는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더 무서운 장면이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돼 있냐면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면 딱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패스 바이예요. 그러니까 바다 위로 이렇게 온 게 아니라 배가 이렇게 둥둥 떠 있잖아요. 배가 이렇게 둥둥 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배 위로 그냥 배로 이렇게 다가온 게 아니라 여러분 배 옆쪽으로 지나가려고 했다. 상상을 해보세요. 배에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 유령이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기가 막힐 노릇.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도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바로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이 일이거든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이러한 현실 앞에서는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무서워하는 게 그게 여러분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저도 새벽 예배 가다가 새벽 예배는 말씀을 준비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말씀 준비해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담대하게 준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석현동 살 때는 이거 들고 진짜 말씀 준비하러 들고 가는데 검은 비닐봉지가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막 검은 고양이인 줄 알고 막 진짜 막 놀래고. 아 진짜요 진짜. 아 진짜 저는 고양이도 좀 약간 무서워하거든요. 이거는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왜 여기서 예수님이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인데요. 간단하게 이 부분만 설명하고 여기는 넘어갈게요. 왜 그러냐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정치 지도자로 뭔가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제가 당신을 누구라고 하면서 제가 바로에게 나아갑니까 할게? 예수님 하나님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나는 나야. I am who I am. 난 나야. 난 어떤 걸로도 나는 표현할 수 없는 난 나야. 난 나로서 그냥 난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딱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난 나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알고 있는 얘기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예수님이 난 나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여러분 33절 본문 한번 보세요. 안 나와 있는데요. 한번 성경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진실로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본론 딱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본론이 자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저로 오라 명하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 한 거예요. 자 2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다음 29절에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이거는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이거는 진짜 믿음의 행동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세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걷고 있었어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걷고 있는데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걷고 있었는데 바로 어떻게 되냐면 믿음 없는 모습이 나온 거예요. 왜요?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보기 시작하고 바람이 부니까 다시 두려운 거예요. 자, 14장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베드로가 분명히 믿음이 있어서 그 무리를 걸었는데 곧바로 나오는 행동이 뭐예요? 바로 믿음 없음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풍랑, 바람 이거 나타나면 무서워하는 모습이 당연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베드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14장 30절 하반절 보면은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흔들리는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수예배 맥락하고 똑같아요.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께 드린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나를 도와주소서. 이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 없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럼 그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느 누가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 때 당당하게 서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느 사람이 아무것도 아무리 흔들었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면 여러분들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데 안 넘어질 수가 있냔 말이에요. 너무 흔든단 말이에요. 나랑 맞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흔든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흔들면 막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 무너질 때 그 무너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 붙드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패턴이에요. 믿음 있는데 믿음 없음이 보여요. 근데 그걸 다시 가지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계속 우리가 반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믿음을 붙잡아 주신다고 하지만 성도의 견인은 실은 성도의 인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면 우리도 하나님 붙잡는 그 인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없는 자여,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서 저는 이거 위로로 들려요. 저는 이것도 위로로 들려요. 여러분 거기 성경 보면은 여기에 31절에 가로치고 예수님이 분노했다, 뭐 화냈다 그런 거 있어요? 없죠. 근데 여러분 왜 다 대부분 이거 해석하면 왜 이걸로 이렇게 화난 걸로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화내도 괜찮죠. 그죠? 예수님 화내도 괜찮죠. 근데 저는 좀 약간 화내는 것보다 약간 위로. 이게 좀 색다르다는 거예요. 화내도 괜찮은데 화내도 상관없어요. 근데 약간 위로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이렇게 믿음이 작니? 왜 의심했어? 제가 수요예배 때도 얘기하지만 제 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아들 말 안 들으니까 지금도 이제 뭐 교회 가자 그러면은 양말 안 신고 이래가지고 헤드락 걸어가지고 막 다리 잡아가지고 막 양말 씻겨가지고 억지로 데리고 샤워할 때도 말 안 들으니까 제가 빨리 씻고 나와가지고 불을 딱 꺼요. 불을 딱 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러는데 막. 근데 진짜 말 안 들으면 그렇게 돼요. 천사 같은 저도 그렇게 돼. 그러니까 저 천사거든요. 완전 천사. 평화주의자.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막 불 딱 끄고 저 씻고 나와가지고 불 딱 끄고 문 딱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문을 탁 열고 불을 탁 켜면서 뭐가 무서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믿음이 작은 자요. 아빠가 없는 걸 왜 의심하느냐. 야, 아빠 밖에 있는데 뭐가 무서워. 약간 하나님이 이러한 느낌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께 믿음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오늘 무너졌으면 또 다시 일어나세요. 그러면 내일보단 낫잖아요. 그 다음 날보단 나을 거 아니에요. 양심이 있으면 다음 날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다음 날에 지었던 데 조금 반복하지만 좀 덜 지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도 보이고 우리의 삶에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다 보면 예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 소리 들어도 되잖아요. 그 소리 들어도 되니까 예수님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누구도 베드로에게 믿음 없는 자, 의심하는 자라고 얘기 못했을걸요.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보면서 아이고 너 믿음 없는 자라고 아무도 그렇게 얘기 못해요. 베드로가 믿음 없는 자였나요? 믿음 있는 자예요. 그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어떤 시련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통일된 마음 상태를 요구하는 사건이 아니라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힘든 삶의 여정에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만 붙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라는 말은 당시 상황에서 파도를 보고 흔들리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믿음 약한 자, 믿음 작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환난에 담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혹 앞에 서면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 흔들리는 순간이 믿음이 작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믿음이 작은 상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가항력적인 인간의 실존, 인간의 상태인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왜 믿음이 작은 자여 나를 의심하였느냐 라는 얘기를 들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 여러분 다 두려워하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마세요. 일어나셔서 주님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파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파도에 무서움은 있을지라도 이 파도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